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남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혼이 거기서 살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습히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르사아스본 임모 수도 곧 끝 세탁자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아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블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오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할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볼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시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구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스아라숲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는 세상에서 굳게 서는 믿음입니다. 연합군의 침공 소식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크게 요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아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를 보내셔서 대적들을 연기 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은 유다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는 악한 계획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또한 대적들의 중심은 결국 유한한 인간 왕들과 도성에 불과함을 밝히시면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영적인 대원칙을 선포하십니다. 본문의 핵심 주제는 이기 속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애교와 군사력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은 마음은 불확실하고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참된 안정과 견고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같은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군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도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요동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 눈에 보이는 해결책과 세상적 대안을 찾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한 소식에 즉각 반응하면서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이 결국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일은 서지 못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환경에 의해 결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세워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훈련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 경건, 숨겨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한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할 징조를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기에 먼저 베푸신 은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겉으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건한 언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을 감추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아하스의 개인을 넘어 다윗의 집이여라고 부르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부족하여서 경건을 가장해 하나님마저 괴롭게 한다고 그들의 위선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거짓 경건, 숨겨진 불신앙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경건의 겉모습을 갖췄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지만 거짓 경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성경 말씀까지 자신의 방패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은 종종 경건한 언어 속에 자신을 숨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불신앙은 단순히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하스적인 위선은 낯설지 않습니다. 기대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자신의 계획을 모두 세워 놓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는 아무런 결단도 행동도 하지 않는 거룩한 방관에 머물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불신앙과 타협을 성경 구절로 포장하면서 지혜나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용하는 종교적 언어, 기도와 겸손, 순종의 표현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 만들어낸 거룩한 핑계는 아닌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경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기회를 주실 때는 자신의 고집과 계산을 내려놓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람과 돈,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삶의 가장 깊은 이기와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정직한 신앙을 회복해야 하므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친히 주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한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 아기는 선악을 분별할 만큼 자라며 엉킨 적과 꿀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심판으로 땅이 황폐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남은 자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아기가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기 전에 유다를 위협하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곧 두 왕의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본문은 아하스 왕의 불신앙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망의 징조인 임마누엘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구약을 대표하는 메시아 예언이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는 핵심 말씀입니다. 본문의 중심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불안과 애로움, 실패와 상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은 문제 해결만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선물인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임마누엘은 인간의 한계와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애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기는 자가 선악을 분별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미디어와 직장,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의지적인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고통받고 애로운 이웃을 찾아가 함께 울고 함께 걸어줌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전해지는 작은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환경이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도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의 특권이면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성도의 사명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유다와 분열된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재앙이 아수르 왕을 통해 임하게 됩니다.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로 상징되는 이방 군대는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까지 유다 전역을 가득 메우면서 침략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세내어 온 삭도 면도날로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 수염까지 모두 밀어버리십니다. 이는 극심한 수치와 굴욕 그리고 철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한 비옥했던 농경지는 황폐해져서 한 마리의 암소와 두 마리의 양만 겨우 기를 수 있을 만큼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황폐한 땅에 자란 풀 덕분에
가축의 젖이 풍성해져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던 포도원은 모두 찔레와 가시밭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농기구 대신에 활과 화살을 들고 다녀야 할 만큼 땅은 황량하고 위험한 목초지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자신의 구원자로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대상이 결국 심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고 교만과 우상을 제거하시면서 남은 자를 정결하게 하여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을 위한 형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거룩한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수르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 인맥, 자기 능력,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속적인 대안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삭도가 되고 가장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화려함은 한순간에 찔레밭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경험하는 낮아짐과 깨어짐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지혜는 세상의 힘을 빌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세속적인 안전장치와 의지처 곧 재력과 사람, 자기 경험과 계산, 타협된 방법들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건강, 인간관계 속에서 찔레와 가시 같은 시련을 만날 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깎아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교만과 자기의지, 이성과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심판처럼 보였던 시간은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도의 안전은 세상의 강대국이나 눈에 보이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징계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고 황폐한 현실 속에서도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스아랍숲과 임마누엘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는 세상에서 굳게 서는 믿음. 두 번째, 거짓 경건, 숨겨진 불신앙. 세 번째, 친히 주시는 임마누엘. 네 번째,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훈련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네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언어, 곧 기도와 겸손, 순종의 표현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거룩한 핑계는 아닌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경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기회를 주실 때 자신의 고집과 계산을 내려놓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과 돈,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삶의 가장 깊은 위기와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정직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환경이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징계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고 황폐한 현실 속에서도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